귀한 특장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이승동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개인적으로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와 있어서 한 가정이 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요. 처음 온 건 아닌데요. 우리 제임스와 은미와 우리 노아 이렇게 한 가정이 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3명이지만 배 안에 우리 태아가 또 있습니다. 예, 얼마 있으면 이제 출산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월 28일 며칠 전에 미국 핵 과학자들이 이렇게 협회를 만들어서 매년마다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간을 조정합니다. 이 시간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올해의 지구 종말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이 학자들이 발표하기를 89초 남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947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종말에 가까운 시간이 지금 89초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90초였는데 1초 앞당겨져서 지금 89초로 그만큼 지금 시대의 모습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이것이 1947년 아인슈타인 등 이 과학자들이 이 핵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시간이 얼마였냐면은 1947년에 만들면서 7분 전으로 이 종말 시계가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시간이 바뀌는 겁니다. 이 53년에는 미국이 수소 폭탄을 만들고 하는 가운데서 소련과 무기 경쟁 때문에 이 지구 종말 시간이 이 7분에서 2분까지 왔다가 또 91년도에는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서 또 17분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시간이 흘러간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올해에 작년보다 1초 더 앞당겨진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에 처음에는 이 핵무기만 가지고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 문제도 포함되고 하면서 이 시간을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많이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처럼 만들어진 이 로봇을 만들어서 그냥 명령어 내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해서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 이것이 지구를 위협한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1초 저 앞당겨지고 또 지구의 여러 가지 기후의 재난 때문에 이 시간을 앞당겨져서 89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말이 점점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학자들도 같이 불안감에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이럴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성경절은 몇 주간 더 계속 같이 나눌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번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번역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에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개역 성경보다는 조금 더 번역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설교할 때 이 화면을 빨리빨리 이렇게 보내면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요. 왜 싫어하냐면 목사님 아직 다 못 적었는데 넘기시면 어떡해. 제가 윤준이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윤준이가 맨 앞에 앉아갖고 열심히 적는데 지난주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다 적기도 전에 화면이 지나가서 못 적었어야 했는데 지금도 막 열심히 적는 게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사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었으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들을 뒤로 버리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임을 이 에베소서 4장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안식일 날 하나로 연합되는 25년이 되자라는 그러한 큰 제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비결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는 이야기하면서 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두 번째 힘써 지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됨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 망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것을 지켜서 힘써 일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우리들의 역할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하나 된 것을 항상 뭐 하려고 노력을 해요?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첫 번째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겸손의 모습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의 큰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강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그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이유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했다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온유한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을 힘써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힘써 지켜야 돼요? 온유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러 교수라는 사람이 원숭이 애착 실험을 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물 학대라는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긴 하지만 이 원숭이가 어떻게 그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이 엄마 원숭이를 그 안에 넣어주지 않고 두 가지의 가짜 어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와 또 하나는 헌겁으로 만들어준 그런 어미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끼 원숭이가 누구에게 가는가를 지켜봤습니다. 누구에게 갔을까요? 네? 누구에게 갔을까요? 멋있게 보이는 철사로 만든 그 어미에게 갔을까요? 아니면은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폭신폭신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헌겁 천으로 된 원숭이에게 갔을까요? 이 원숭이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겁니다. 뭔가 딱 안기면 따뜻한 그런 철사로 갔다가 이게 뭔가 거칠고 차갑고 하니까 이 원숭이가 글로 가지 않고 따뜻함이 있는 그 어머니 가짜 원숭이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가지고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이 어미 원숭이에게는 젖병을 주지 않고 이 철사 원숭이 어미에게만 젖병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누구한테 갈 거라고 기대했냐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철사 어미 원숭이에게 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헝겊 가짜 원숭이 어미 원숭이에게 매달려서 뭐만 먹는 거예요? 철사 원숭이의 얼굴 집어넣어갖고 이 젖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애착 실험을 통하여서 이 원숭이가 단순히 모유를 먹기 위해서 어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미를 찾는 것은 그로부터 느껴지는 따뜻함과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미를 찾는다라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발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이런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냉랭한 사람 옆에 가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포근함과 따뜻함이 있는 사람 옆에 있기를 더 원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뭔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에게 가지 거칠고 뭔가 같이 있으면은 막 뭔가 긴장되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를 결코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그 한자 자체가 뭘까요? 따뜻할 온자와 유자는 어떤 유예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문동교회 성도가 다 온유하다면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오기를 원할까요? 이문동교회에 오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 건축을 마치고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냉랭하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 오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 되고자 이 시간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여기서 땅은 이 땅에서의 땅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에서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몇 번째 조건이요? 첫째 조건으로 삼으셨다. 당연할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온유해야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거칠고 냉랭하고 무언가 긴장감을 가져 준다면 그 사람 옆에 있는 하늘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온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교회 증언 2권의 이 온유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하면서 가로치고 이 온유하다는 것을 설명하기를 부드럽고 용서할 줄 알며 이게 온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남에게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욕을 먹으나 뭐 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고 겸손히 배우는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이 비슷한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용서할 줄 알고 욕을 먹으나 욕하지 않고 겸손히 배우는 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가르쳐줄 때에 그것을 겸손히 잘 배우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임할 때에 그것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는 건 그것도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온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억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씀과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볼 때에 여기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틀림 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남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다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 누구예요? 예. 예? 예, 맞아요. 근데 가장은 아니고 온유한 사람 그냥 가장 온유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 당연히 첫 번째지만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사건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어요?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과 누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왜 구스 여자를 취했냐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스라는 것은 이 아프리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피부가 검은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부인인 시보라가 이 구스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아프리카 지역의 이동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십보라를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십보라가 죽고 그 다음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였는데 그것이 구스 여인이었다, 그 지역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다라고도 평가합니다. 근데 부자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십보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첫 번째 이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하게 되었냐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의 도움을 구합니다. 모세가 너무나 바빠서 이 부인이 자기의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면 좋을지를 말하면서 1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 제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마음속에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을 무시하고, 그 부인이 오더니 갑자기 모세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위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가 하면서 이 구스 여자를 취하했다고 하면서 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방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억측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있죠.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 같은데 나를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취할 때가 있는데, 이 모세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면서 모세가 이러한 비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비난당한 것에 대해서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받고 가만히 견디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누구와도 흡사 비슷하냐면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본인이 다 감내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회 증언 2권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욕을 먹으나 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욕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다 포용하고 다 하나하나 흡수해 주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로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그냥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 이 온유는 도대체 어디서 올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과연 어디서 올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모습이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성서적인 것 같다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반응을 억제합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믿음 아래서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앞에서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꼭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타인에 대한 인내와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불평과 불만을 다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타인에 대한 인내와 이해를 포함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존중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의 부족함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증언 4권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보라. 투덜거림과 비난과 화를 돋구는 일들의 와중에서 온유함이 그의 품성에 가장 빛나는 특질을 이루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윤준이는 왜 아니라고 생각하니? 모세의 삶을 우리가 나눠볼 때에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40세였습니까? 80세였습니까? 8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이 세상의 지혜를 받고 정말 똑똑하다라고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80세가 되고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부자선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광야 40년 동안 그가 겸손해지고 인내의 정신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모든 불평들이 나올 때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광야의 생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자선자는 기록하기를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힘든 곳이었겠습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이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음으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살 때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됩니다. 또 이 광야는 인내를 배우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 양을 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양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양은 온순하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미련하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양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왜 미련하고 고집이 센지 모르겠지만 양의 모습이 착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지만 이 기록에 보면 양은 고집이 엄청 세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고집 센 양을 키우면서 뭐를 배운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고 양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해달라고.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모습들이 광야에 하나하나 발견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40년의 시간을 모세가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라는 이 단어가 이 미드바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미드바르의 단어에서 이 미자 전미사만 빼면은 이 다바르란 단어인데, 이 다바르란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미드바르가 되면서 이 광야라는 또 다른 단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를, 광야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 다바르에서 해석하게 되냐면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또 광야라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무엇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라는 것이 이 광야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광야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그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광야에 가서 이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없지만 나를 내려놓기 위하여, 또 모든 것들을 인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쪼개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그래서 바뀌게 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기 시작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도 모세처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문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길들이다. 그래서 온유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냐면 온유는 연약하고 이렇게 힘도 없고 그런 뜻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아니, 온유라는 뜻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길들여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생으로 크고 있는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통제 안에서 그 야생의 힘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온유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서 뛸 때 더 빠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람의 손에서 커갖고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말이 더 빠를까요? 이 야생마가 훨씬 더 그 힘이 더 강하겠죠. 야생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이 세고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체 중에 길들여지지 못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저희가 3장을 다 살펴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3장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뭐 할 수 있대요?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도 길들이죠. 사자도 길들이죠. 뭐 다 이렇게 길들입니다. 근데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치혀라고 얘기하잖아요. 짧은데 이것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 건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이 혀는 잘 안 되는, 이 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미리암이 얼마나 이 혀로 이 모세의 마음을 긁었겠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명심보감이라는 책 언어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말은 그러면 어떠한 말일까요? 따뜻한 말이겠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이겠죠. 온유하지 않다면 그의 말은 거친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상하게 하는 말이 바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온유함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혀를 길들이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해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조급한 말을 내뱉는 때가 많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악한 정욕을 휘저 놓는 말을 하는 때가 매우 많다.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임재가 필요하다. 여러분, 항구적이라는 뜻이 뭘까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혀를 내가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임재가 필요함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만으로
그들은 말과 행동을 뭐 할 수 있대요?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그 온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2권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말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하래요? 입을 막으라.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입을 막으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 때문에 나올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을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막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기 전에 뭐 하래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말할 때에 물론 일상적인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무언가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있을 때에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것이며 악한 천사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언어가 되지 않는다면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할 때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전 장로님 혹시 욕을 하시나요? 저분도 욕을 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삼육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제 일반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욕이 많을까요? 별로 욕을 안 할까요? 욕을 정말 잘하죠. 욕을 정말 잘하죠. 제 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한 여학생이 너무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불러가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걔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엄마하고도 서로 욕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감 있다고 해서 근데 정말 엄마하고 딸이 얘기하는데 서로 욕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회생활하면 정말 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가 제가 어떨 때 좀 그러냐면 한 50대 뭐 이렇게 된 성인들이 대화할 때 욕을 하면 그 사람의 어떠한 가치가 어떻게 보일까요? 참 낮아 보입니다. 참 위대하게 보이지 않고 이 사람 이렇게 격이 낮냐 이렇게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욕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욕하고 싶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참았습니다. 저도 뭐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욕하려면 얼마든지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애들은 뭐 처음부터 끝이 다 욕이니까. 근데 그게 습관화되니까 욕하려고 하면 왠지 이렇게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언어가 아닌데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온유한 자의 모습 속에서 나와야 할 따뜻한 그런 말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건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기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 용기 주는 말, 화평의 말, 친절한 말. 이것이 우리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만났을 때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을 해주고.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가 있을까 쭉 찾으면서 이렇게 좀 해봤어요. 부정적인 말, 불만의 말, 불평의 말, 헐뜯는 말,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이런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다. 우리가 힘써 온유함을 지키기 위하여 내 자신 속에서 이러한 말이 내 입술에 나오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잘 살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또한 내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만한 그러한 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사람에게 격려와 용기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못하다고 그 사람을 비꼬고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지만 그를 이해하고 그를 위하여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이 이문동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요 따뜻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광야에서 배웠던 인내함으로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다면 모세처럼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내 입술을 통제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서 올 한 해 우리들의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서로 대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따뜻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문동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